지난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지난 목요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스승에 대한 존경,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오히려 불신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스승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을 줄 압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소비 중심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교회가 소비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이 아픕니다. 목회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시켰고 그렇게 또 진행하고 있고, 성도는 말씀과 사역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교회는 서비스 센터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드려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르침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조 목사도 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의 흐름을 통해서 배우고 있죠. 어쨌든 오늘 본문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 내용 자체가 수동태 분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라는 거죠. 가르침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사기 때문에 어느 한때만 그러면 안 된다. 계속 그래야 된다. 계속 도전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면 이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결여된 겁니다. 달라야 돼요? 변화됐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라졌고 변화됐습니까?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습니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퇴보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후퇴한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민감한 신앙을 지니도록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조금 다른 게, 아까 가르침을 받는 자하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능동이라는 게, 능동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은혜를 입은 자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때만 그렇게, 가정의 날에만 그렇게, 스승의 날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래야 된다. 할렐루야. 늘 그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의 관계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선물 주고 물질 주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죠. 그게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져라,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합력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되라,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영적인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제가 오해할까 봐 미리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자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라는 명령어는 중간태인데요, 공동으로 나누고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나눔과 헌신에 대한 강조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동사도 단순한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살펴보면 성경 속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계 바울을 보면 디모데라는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신앙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 1장 2절인데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이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나만 그런 게, 너도 디모데, 너도 내 아들 디모데, 너도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런 관계에 있었고, 바나바, 마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요한도 그런 관계 속에서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받는 자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랑,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는 어떻게 그런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고, 헌신과 봉사가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동행의 모습이 있었다. 삶을 나누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을 남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남기신 것 중에 우리가 추구하는 아주 베스트셀러인 어떤 책을 남기고 자기 저술서를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남긴 것, 그것은 사람입니다. 제자를 남기셨죠.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를 남기신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냐면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으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자의 삶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참 찐 스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루터도 칼빈도 존 웨슬리도 다 그런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자료는 있지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걸칙한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대상이 있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나를 가르쳐주고 훈련시킨 분도 계시고, 사회에서도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나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뚝딱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특별히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도 돼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돼야 되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담아주고 품어주고 지탱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스승과 제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는 스승을, 교사를,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 권위조차도 다 허물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전히 그런 관계 속에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목회자와 성도, 교사와 학생, 이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서로 나눌 때 교회는 사랑이 회복되고,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품어줘야 됩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준 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준, 전달한, 가르친 자를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할렐루야. 그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려면 그들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충 적당하게 어슬렁거리며 살면 안 되겠죠. 다음 세대,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본받고 싶은 대상으로 여겨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신앙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입니다. 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주일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주일도, 수요일도, 새벽도, 금요일도 예배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통로가 열리고, 예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유지되겠습니까? 사단을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언행심사가 그들이 볼 때에 본받고 싶은 대상으로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조금 전에 7절 읽었잖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가르치는 자입니다.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반드시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들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도하는 자들, 지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 복종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걸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종하라는 걸 보면요, 그 뜻이 어떤 거냐면, 직역을 하면, 복종하라는 것은 직역을 하면 굴복하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친 자에게 굴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무슨 굴복을 해야 되냐, 지금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겠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시대를 따라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는 어떻게 되냐? 가르치는 자를 신뢰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말을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익힌 것으로 사회적인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도 돼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돼야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잊지 마세요. 사회가 아무리 바뀌어도 거룩한 말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미 픽스된 거예요. 고정된 거라니까요. 바꿀 수 없어요. 사람들은 시대를 상황에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접근해 그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요. 그들이 누구야?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조금 중략하고 자신들이 반드시 계산할 자인 것 같이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하더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하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어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를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가르치는 자가 지녀야 될 태도, 자세입니다. 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배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믿은 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거든요. 반면 제자는 가르치는 자, 교사, 스승, 영적인 리더에게 근심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닫힌 문도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순종,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거나 갈등이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가르치는 자와 나눠라. 할렐루야. 이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가깝고 멀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가르치는 자는 밤낮으로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를 사랑해야 되고, 그를 배려해야 되고, 이게 또 가르치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는 자도 되어야 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생각해, 제 5년 전과 지금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지만 많이 달라지고 있죠. 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시대 상황을 통해서 제가 가르침을 받고 있고, 아마 2, 3년이 지나면 더 달라질 겁니다. 왜? 나도 가르침을 받으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아온 뒤안길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의 궤적이 있냐는 거지.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 사람 안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주인이거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일 때,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할 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절대로 소비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냥 한때 이용하고 많은, 소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 근데 지금 흐름은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전락시켰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평가하죠.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소비하는 문화 속에 묻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룰 통로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도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교회 오면 사회에서 힘들었으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온 거다. 그런데 교회 오면 맨날 이래라 저래라만 한다. 그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교회는 도전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깨닫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하는 시간이 예배의 장소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 거지, 그게 수순이지 여기 와서 위로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이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부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부터 실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을, 애쓰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그 자체를 받으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복을 허락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순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여기 와서 무슨 위로받으려고 왔어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쉐마 들으라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고 저렇게 복을 주고 내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계속 그러시잖아요. 수술을 잘못하면 안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기복이다. 기복신앙은 하나님과 무관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복입니다. 그게 참 복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한 거예요. 가정의 달, 특별히 스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영적인 패밀리입니다. 지체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정의 달인 5월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겠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맺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여러분 인생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5월이 그런 것을 구축하는 그런 달이 돼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형성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